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점 이것을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뜻의 의미를 잘 깨달아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귀한 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복음인 성경에 대해서 신약의 그 제자들이 언급했던 언약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7번째 복음인 성경 7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5번째 시간이고, 5번째 신약의 제자들 3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제자들이 인용하신 언약과 그 의미 3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사도들이 언급하신 언약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에 이 제목을 길게 단 거는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길게 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간단히 살피면 이제 신약의 제자들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아담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것도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뭐예요? 선악과 시험이에요. 선악과 시험. 먹으면 죽는다. 이게 시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언약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뜻이, 율법도 두 가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한테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못 지키면 망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너는 그를 들어라. 안 들으면 나한테 벌 받는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으니까 이걸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우리들이 그 밑에 종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사망과 음부 이런 데서 벗어난, 첫 저주에서 벗어난 영생복락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아담 언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에도 이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 그러면은 정확하게 개념은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언약이냐 이삭 언약이냐 야곱 언약은 그냥 묻는 거 전부 다 은혜 언약이야. 그런데 두 가지요. 아담 언약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는 거고, 모세 언약에도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 다 말씀을 하세요. 이 사도들은 나누어서.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는 행위 언약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을 봐보세요. 이걸 다 지키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머리가 되고, 세계도 뛰어난 국가가 되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14절 이하부터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모두 다 지키지 아니하면, 모두 다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두 가지 지키는 게 아니라 10가지 지키고 100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거 지켜서 복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준 게 아닌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거를 착각을 해갖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움이 된다 하는 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몇 가지 지키니까 우리 의롭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율법을 준 목적을 분명히 사도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거를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왜 주게 됐느냐 하는 그 배경까지 얘기해요. 모세 언약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가 생겼죠.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는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잖아요. 생애 저주, 첫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 계시록에서는 첫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첫 저주를
당하고 뭐 병 걸리고 뭐 자연 재앙 걸리고 땅은 저주받고 뭐 이런 뭐 수고하고 뭐 이런 게 생기고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 이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첫 저주가 말이죠. 죄인대에서 죄값을 받은 게 아담만 받은 게 아니잖아. 그 후손까지 다 죄가 전가가 돼갖고 죄가 전가가 전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전가가 돼갖고 다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응? 다 죄인이 됐어. 그런데 죄인이 됐으면 죄가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 걸 몰랐어. 그래갖고 바로 그 가인이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죄인 줄을 모르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생기기 전까지 율법이 한 1500년 전에 생겼으니까 이때가 4000년 전이니까 2500년 후에 2500년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 문서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런 게 죄다 저런 게 죄다 이런 게 죄다 아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죄라는 거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지키라 다 지켜야 의로 여기 복을 받는다는 건 의를 얻는다는 뜻이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이 불의로 인해서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불의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원뜻이 이건 모형이고 세상 복 준다 저주 받는다 이런 거는. 근데 이걸 다 지키라잖아요. 100%다 지키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 항상 그러지 다 지키면 다 지키라 이런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만약에 그거를 그냥 율법을 준 그 자체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약속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하겠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서 그냥 율법에 오해를 해갖고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유대교 믿고 앉아있잖아요. 이걸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불가능한 법을 우리에게 줬느냐? 너 죄인인 걸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죄인인 거를.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시험에 의해서 인간이 죄인이 됐는데 인간이 죄가 뭔지를 몰라고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 몰라고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겠냐고 예수님 믿겠냐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따로 놀잖아. 하나님은 기껏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인간으로 태어나는 고난을 당하고 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정녕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 예수님 안 찾아가. 그럼 하나님이 하는 그 사업이 영적 구원 사업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2500년 지난 다음에 인간에게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죄다 또 그 10계명 외에 엄청나게 죄가 많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어도 죄고 다 이래가면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죄고 응? 여자만 만져도 죄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야. 그래서 죄인임을 알아라 이런 얘기야. 죄인임을.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오래 끌어가면 이게 다 못해. 이 율법 속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많은데 그만할게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모세 시대 전에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모세 시대 전에는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아브라함부터 그 율법이 있던 2500년 동안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안 줬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가 뭔지 몰라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지켜서 의를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도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점점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율법을 한 개만 알아서 안 지키는가 그랬더니, 아, 나 한 개만 안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배웠어. 세 개를 배웠어. 그랬더니 또 하나도 못 지켜. 세 개 못 지키네. 그 다음 10개를 배웠어. 그랬더니 또 10개 또 다 못 지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어이구, 내가 이제 10개를 못 지키네. 그 다음 100개를 배웠어. 그랬더니, 이거 또 100개도 못 지켜. 다. 어떨 땐 지키고, 어떨 땐 안 지키고. 뭐, 율법이 몇 개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게. 난 안 집어도 모르겠어요. 수백 개 된다 그러잖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야? 아이고, 내가 아주 죄더라도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예수 믿으라고.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게 하는 모학선생이라는 그 뜻이에요, 바울이. 그 야고보도 그러잖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10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면 죄인이고, 100개를 지켜도 한 개 안 지키면 죄인이고, 600 몇 개라는 것 같던데, 뭐 600 몇 개 지키다, 한 개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그러니, 뭐야, 이게. 그거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준 거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죄를 깨달아서 예수 믿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네 죄인인 걸 알아라,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 죄가 왔다. 그러니까 넌 죄인이다. 죄인이면 구원받을 길이 뭐가 있지? 하나님이 예시한 길이 뭐지? 예수님이 피 흘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어라. 그럼 내가 죄를 사하겠다. 이거 알아라는 거야, 이거.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뭐 이래가면서 쭉 예수님도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 모세 언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여기 말을 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율법을 보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28장에 뭐 다 지키라 그러면 또 하나의 그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선지자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고했잖아요. 무릇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내 말이 누구 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또 고하는 거를 안 들으면 내가 벌 받는다. 하나님 벌 줘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복음 전파할 거니까 너희는 그를 들어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율법에 있는 두 가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준 거다. 두 언어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뒤에 예수를 믿어라. 그거가 율법, 모세 율법이다.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두 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을 하면.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한다. 그러니까 의로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예? 뭐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겠다? 거치는 돌에 부딪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돌 바위에다 갖다 머리 박는 거가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게 사도들이 말씀한 모세율법입니다. 모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데 생략해 가면서 할게요. 다윗 언약에서도 이 사도들은 여기 해석을 하는데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7장 12절 13절 14, 15절에도 나오지만 12절 13절의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네가 이제 열조와 함께 잘 때, 네가 이제 죽을 때 내 몸에서 날 자를 내 몸에서 날 자, 자녀 후손이라는 얘기지. 내 몸의 날짜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몸에서 났으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이게 그 말이 많이 맞아요. 너희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말은 맞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의 뜻이 있잖아요. 복음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나라라는 말은 이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 나라라 그래요? 네 나라라 그러지? 그래도 여기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다 아니라고 그 말에 섞여 있다고. 일본은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뭐예요? 이그저거 너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의 나라지 뭐요? 예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천국. 예수님이 나라는 천국이 뭐예요? 천년왕국. 예?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잖아요. 오셔갖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위가 뭐예요? 왕이래잖아요. 그 나라 위. 왕이 앉아서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그래서 그 나라 위에 앉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위를 2번 앉아요. 성부는 1번 앉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왕이 앉아. 그렇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도 못 보고.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세상 사람 다스리는 나라 말고 지금 보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100% 다스리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거지. 그 나라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거를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왕이 앉아.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왕이 앉잖아요. 응?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룩한 자와 함께 와서 자기 보좌에 앉는다. 보좌가 왕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천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 보좌에 앉는 게 한 번 있고 그 왕위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되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신천신지에 보면은, 보좌가 2개 있잖아요.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가 있잖아요. 성자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번을 앉으셔.
근데 성부는 천년왕국 있는 동안에는 보좌가 안 왔지. 그냥 하늘에 계시지. 땅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천국이 만들어졌지만 성부는 한 번은 보좌, 그냥 고안, 그거 이제 신천신지에서 앉으시는 이런 보좌인데, 예, 이게 좀 달라요, 보좌가.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고 신천진지의 보좌에 앉아. 그럼 신천진지는 누구나 100% 천국인 걸 다 믿는데 이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다윗한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말 약속을 한다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보좌가 앉는 거 이것도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득불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다음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복종한다 그러잖아. 그거 다 이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나라 위를 왜 영원히 견고하게 하느냐. 여러분, 천년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간이 천년 동안밖에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왜 영원히 견고하게 되냐. 이것까지 인정하면서 다음에 오는 신천신지와 영원히 연결이 돼서 영원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했다. 성전을 지을 것. 그 다음에 그 나라 천국을 만들고 그 나라 위 예수님이 왕에 앉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이지만 신약에도 예배당입니까? 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이냐고 이 교회냐고 이 건물이냐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 보면 뭐라 그래? 성도라고 하잖아. 성도. 이게 하나님의 집 성도가. 응? 성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건, 성전 성막이라는 거는 이 성도의 모형이요. 응?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이거를 성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내가 성전이라고요. 믿는 자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걸 또 베드로라 그래가면서, 참.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자를 성도라 그랬는데, 죄사함을 받는 자가 성도인데, 성도 이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교회지 뭐냐고. 그게 예배당이냐고. 아니, 화려하게 장식된 솔로몬 성전이냐고. 그건 하나님 앞으로 있을 모형이지, 모형.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 보자, 하늘 보자.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거기에 그 트룹들이 있고, 그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생물이, 네 성물이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천사가 있고, 그랬는데, 장로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 성전 안에, 그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보좌를 거기에 움직여서 틀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늘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그러면서 이 성전을 내가 이 안에 거하게 할 테니, 얘가 있을 테니까, 이거를 거룩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앞으로 있을 교회, 성도, 이거에 대한 모형이라고, 모형. 그 얘기잖아, 구약에 난 모형과 비유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 우리가 돌이 하나가 되고, 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머릿돌이 돼갖고, 우리가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 뭐 벽돌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무용교회, 유용교회. 무용교회, 유용교회가 건물이냐고.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 신학교 교수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용교회, 유용교회라고 하면서 그걸 구별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한국교회가 부흥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예배당이 커지고 보니까 이제는 아주 그거 자랑하려고, 외형 자랑하려고 이 교회 그러면 완전히 예배당으로 아주 붙여버렸어. 예배당으로. 참나. 예배당 잘 지면 거 뭐 신앙생활 잘해갖고 천국 가는지 착각하고 앉아있고. 어이구. 정신 차려야 돼.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그래, 그전 사람들은 구별했잖아. 예배당 짓다고. 예배당. 예배당에 가자. 교회 가는 게 아니지. 예배당에 가는 게 맞지. 교회는 뭐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데 뭘 예배당에 가냐고, 가기를. 교회를 가냐고. 교회가 되는 거지. 엄격히 언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옛날 사람만 믿음이 없어. 지금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뭐 옛날에는 뭐 우리보다 학력이 많고 뭐 무식하고 뭐 어찌게 기술 발달하냐 안 했다 하는데 영적인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뭘 예배당에 가는 거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기를. 교회는 성도라고. 성도를 뭘 가기는. 교회에 간다고. 성도에 가. 성도가 되려고 가는 거지. 한국말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가 된 것 같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예수님이 그 머리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제3의 피를 흘려서 우리 하겠던 교회의 주춧돌이 누구야? 예수님 아니야. 우리 교회 머리고 주춧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들이 됐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건물의 그 한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체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무용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해갖고 하나님이 물론 영이 거하지만은요. 아주 더 성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라는 일을 의미는 거지. 하나님의 처소.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다윗한테 하나님이 내 몸에다 날짜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러는 건 교회를 세울 분이 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예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건물 껍데기밖에 안 보인다고. 저 가짜들은 천주교가 뭐 진짜예요? 가짜지 지금. 옛날에는 조금 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줄 몰라. 지금 다 가짜잖아. 옛날에 천주교가 우리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슬그머니 1930년대에 그 일본들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슬그머니 그 현실의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그 제사 지내는 걸 허용을 하고 우상과 사신에 상관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나 현재나 과거나 한국이나 뭐나 다 이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자, 신앙생활하는 거를 자기의 명예, 권세, 돈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하는 거야.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저걸 위해서 합니까? 자기들 권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도 축복을 하잖아. 여러분 동성연애자든 살인자든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고치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른 성경인 거지. 그 사람은 이런 걸 잘했다라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가 세속이야. 그걸 받아들이고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고 말이지.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던 사람들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교회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근데 그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을 알면요, 성경을 바로 알면은 누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라는지를 다 안다고. 아, 이거 이런 걸 이러는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 거형 모형을 따라가갖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러려고 세속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로 따라가지 마셔요,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얘기를 안 해요. 나라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한다고, 사도들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세우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정확하게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기록을 하잖아요. 바울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한다.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지, 뭐 누구예요, 원수? 원수 마귀와 마귀로 인해서 온 죽음, 사망과, 죽음은 또 어디 가요? 음보 가잖아, 영혼은. 육체는 땅속에 썩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 없애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 세 개 다 없애는 거. 유혹 무속에 집어넣는 거. 그거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부득불 왕이 된다고요. 왕. 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치리하는 거 아니야. 그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와 죽음과 음부가 유황불속에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 마지막이잖아. 천년이 지난 일이 있으니까. 천년왕국 막바지란 말이에요. 막바지에. 그 전까지 왕이 된다. 그럼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다스린다니까. 여기 지금 가르쳐 주잖아. 근데 왜 천년왕국을 안 믿냐고. 그래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 부득불 왕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된다 하면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걸 다 못 외워. 하도 성경 구절을 내가 강의하는 게 많아갖고. 여기 뭐라 그래, 여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 얘기하잖아.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래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단 말이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천년왕국이 마지막에 되면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성부에게. 천년왕국에 있던 이 나라를. 그래 나라를 바치니까 그 밑에 있는 나라도 성부에게 가는 거고 그 백성도 성부에게 가는. 나라를 바치면 백성도 가는 거 아니야. 그 성도들도 이 성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 때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 이 지구가 변해서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 지구가 없어지잖아. 천지가 계시록 보면 20장에 보면은 없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살아있는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지구는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신천지로 옮겨가는 거지. 가르쳐 주잖아요.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성부가 이제 신천지인지에 완전히 주 보자니까, 주 왕이시니까, 이제 그때는. 그래서 성부가 신천지인지에 있으면서 왕이라는 직책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부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자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왕으로 계시는 거고. 주로 주 임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기에 신천지인주의 체제는 이제 완전히 성부 주도의 그런 이 통치 체제를 외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뭐 성부 성자께서 그거 했다 그래 갖고는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 만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바치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도 나라를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다 그러잖아. 맡겼으니까 드릴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 안에서. 그래서 만물을 아버지께 바치니까 만물을 바치게 될 때는 아들 자신도 복종한다 이런 얘기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신천지는 성부는 만유의 주로서 계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좌가 둘인데 거기에 성자께서 거기에 앉으시니까 이 성자는 이제 통치자의 개념, 통치자, 왕의 개념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요, 그 나라를 경고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한다.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라. 그 나라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 보좌에 앉는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 세상 왕이 존재해서 안 믿는 자건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지금 한 200개 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주는 성부를 나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니까 또 그걸 다 하나로 인계해갖고는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하나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라고. 천륜은 한국은 예수님의 나라고 주의 나라는 신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두 개를 구별하는데 두 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저가 네 아기를 뵐 건데 저가 네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 얘기 언약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위를 저에게 주시니 내 몸의 날짜가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그 말이라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이 직분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일에 충실하는 게 예수님의 주 임무예요. 이게 주 임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라고. 이 주가 하나님이잖아. 만유의 하나님으로 그 사명을 이 신천지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이 다윗 언약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한테 말씀한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해 놓는 게 많습니다. 그거 보면 다 이제 복음의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사도들은 이거를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얼마를 넘겨주리라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로 참더라. 이거를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팔아먹는 거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시편에 이거를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바, 내가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신뢰하는 거는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가 내 떡을 같이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떡을 먹는 자가 또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줬다. 배반했다는 얘기잖아요. 배반. 근데 이 예언이 말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은 그 배반할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도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내가 이제 친구라 그런다.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시편에 다윗이 그걸 예언했으니까 내 떡을 먹는 자, 내가 믿는 자, 신뢰하는 자, 내 친구가 배반했다 그러니까 친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고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글도 아니고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가르지. 아니, 거기에 시편에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어떻게 알며 다윗이 예언하기를 내가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다 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친구라는 말을 어떻게 제자를 보고 친구라 그래요. 그거는데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내 친구라고.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 그 이야기를 왜 했어요? 이거 만족시키려고. 이거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면 이 성경인데.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35편 11절에 뭐냐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는 못하는 말로 나를 힐문한다. 이 말이 또 이래 나와요. 근데 그걸 또 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야기, 시편에 예언했던 그걸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를 찾는다고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말로 힐문한다는 말좀처럼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거짓 증인을 찾아갖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다 성경에 다윗이 그걸 예언해 놓은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마태가 이걸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라갖고는 그 초를 마시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시편 다윗이 예언해 놨어요.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를 마시게 했다. 갈할 때, 목마를 때, 초가 발효된 게 초잖아요. 발효된 거. 아주 심하게 발효돼서 신맛이 나는 거. 그거를 마시겠다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잠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갖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요 다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데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라 그래. 필요할 땐 친구라 그러고 나귀를 타고 가니까 나귀를 새끼하고 애미하고 데려오라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고 성경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효된 그 신거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는 거라고. 목을 말라서 목마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취하게 하려고. 의학을 안 하니까, 무슨 소리요? 피를 얼마나 흘렸는데 얼마나 목마른데 그래. 그건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 18절에 다윗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재입는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자세히 또 여기다 기록을 해놓네요. 마태와 마가 누가는 그냥 옷을 갖다가 군병들이 나눴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또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세하게 요한은 19장 23 24.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한 깃을 적었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거라. 속옷을 취했는데 속옷을 가지고 이 겉옷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겉옷을 만들 때는 이렇게 네모바듯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걸 갖다 붙여서 하잖아요. 여기 또 붙였잖아요. 요거 팔뚝 붙이고 이거라도 여기 박아갖고 여기 팔뚝 붙이고 또 여긴 또 이만큼 해서 또 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쪼가리 붙여서 옷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속옷은 그렇게 하다 위에서 한 번을 뚝 짰다고. 그러니까 중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올인을 해서
천을 못 쓰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옷 같은 거 뭐 일부러 떨어진 옷도 있더구만. 지금 옷감이 아주 그러니까 뭐, 꼬매 있는 게 없잖아요. 기어 있는 게. 이래 구멍이 나면 옛날에는 천 돼갖고 꼬맸잖아. 이거 해갖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얼마나 이 옷감이기 해갖고는 이 구멍이 나면은 또 양말 거동도 구멍 나면 깊잖아요. 천을 대갖고. 그래서 옷감이 굉장히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 군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사형수가 있으면 그 옷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도 이제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는 이 겉옷이 있는데 보니까 겉옷은 이렇게 입혔잖아요. 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안 있는단 말이에요. 이 올이. 그래서 그걸 네 기수로 나눠갖고 군병 넷이서 나눴고 속옷을 보니까 위에서 한 번에 이렇게 쫙 배틀에서 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르면 안 되지. 이걸 못 쓰지. 겉에가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누가 뽑나? 제비를 뽑자. 그래서 여기 제비를 뽑았다고 여기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편 22편 18절에 뭐라 그래? 내 겉옷을 나누며 이거는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 말을 이렇게 자세한 대로 그대로 됐다고 이 사도 요한은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이래 보면은 서로 간에 그 장면을 묘사를 해놨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는 뭐 심포도라 그러고 뭐라니까 내용물이 다르네. 여러분. 사형장에 어떤 액체가 있었어요. 그게요. 그게 여기는 심포도주라 그랬어. 심포도주라 그랬고. 또 어디는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심포도주인지 뭔지 갖다 놓은 사람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알아요. 마태가 알아요. 그 마태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 본 사람들이 야 거기 심포도주 같은 게 있었대. 그렇게 말을 듣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으라고. 성경이 틀리다라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심포도주든지 뭐든 간에 그게 초를 마시겠다는 거 똑같아. 이 초라는 번역도 똑같은 거예요. 초라 그러면 무슨 우리가 먹는 식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디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발효된 액체가 있었다요. 그만한 게 뭐가 있었다. 그걸 마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떤 분은 심포도주라고 사도 요한은 심포도라 그러고 또 마테마가는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거기 있었던 걸 가지고 전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지. 그 사람 보는 사람이 그게 심포도주인지 뭔지 그걸 만들었어? 저 로마 군병이 갖고 온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시비를 걸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 시편에 다윗도 그걸 예언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보세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거래. 그래 예언을 해갖고 다윗이 그걸 예언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언하는 거로 이렇게 그게 예언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사도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응?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래서 여기 요한이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들은 도망을 가서 없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그 친척인 이모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이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아까 친구가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지금 십자가에 닫혀 있는 상처에 멀리하고 떠났다 이거요. 안 나타났다 이거요. 도망갔잖아요. 그때 전날 밤에.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보세요. 어머니와 이모가 멀리 서서 보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도 죽으시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걸 또 사도 다윗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옵나이까?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게 지금 이 예언이라고.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갖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일해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 죽잖아. 이방인 총독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제사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지가 죽이기 싫으니까, 피 흘리기 싫으니까 말이죠. 이방인 총독한테 고소를 해갖고는 이방인 총독이 갖다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작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선민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의 총독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대표고 대표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깊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방인 총독이 죽을 때 그래서 이방인을 뭐라 그래? 개라 그러잖아요. 개.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로보내게 연인을 보고 개도 뭐 떨어지는 음식 뭐 이래가면서 자기 자식 개에게 주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 준다 그러니까 수로보내게 연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떨어지는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발로 먹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개라 그러잖아. 그래서 왜 이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기 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돌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수족이니까 손과 발을 찔릴 때 못 박힐 때 그 얘기 아니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있다. 이 개가 뭐 이방인이잖아요. 그요 총독. 응? 그래서 자기가 그 개 얘기가 자기가 그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걸 이루려고 그 수로 보내기 여인을 볼 때는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이 로마에 의해서 잡히니까 걔가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걸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시편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난받는 거를 자세하게 예언했던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언약에 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복음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거를 사도들이 알고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 구약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한 게 성경이에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차근차근 이렇게 사도들이 구약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게 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걸 아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그 신앙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자료가 되는지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그것을 잘 인내를 가지시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들이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 모세 언약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은 다 복음에 또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사오니 이렇게 구약은 신약을 대변하고 또 신약은 구약을 해석을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이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